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고난을 통과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 말하지만 육체의 정욕으로만 들어진 그릇을 쓸 수 없다 하시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원히 물건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담대진 자 하는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우선돼 불편한 그릇으로 빚어진다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길 원하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이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이 물건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고난을 통과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귀하게 쓰임받는
부러진 그릇을 쓸 수 없다 하시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강해진 자는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우선된 불편한 그릇으로 빚어진 나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길 원하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속생아 입으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속생아 입으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속생아 입으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속생아 입으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나를 보되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죄악들이 죄성들이 숨어있고 가려져 있는지 보게 하셔서 그 죄성들을 다 뽑아내게 하셔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천국을 담아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일. 자, 세리들은 죄인들은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그죠? 이 세례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 왜 세례를 받으시냐? 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이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다른 거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죠?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 이게 하나거든요. 예. 딴 데 붙어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하나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예수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와 포도는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요, 씨하고 열매하고 나무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다른 걸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그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요. 여러분 이게 물난리하고 이렇게 뜨거운 곳들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예.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사실 여러분 다 말라서 죽는데 어떻게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를 뜨고 못 살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신을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천국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이 전부인데 그 결론인데 우리는 천국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천국을 다 따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잘못된 복음에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그래요. 의의 도로. 의의 도로 왔는데 의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의. 불의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의예요. 의.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게 하나님의 의요. 의.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깨끗해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납니다. 의의 도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의를 이루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요, 요 짐승을 요걸 다스려야 돼요. 그죠? 요 각종 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고요. 요 각종 짐승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짐승이 육체의 열매잖아요. 육체. 우리 죄성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혈기, 분노, 미움, 음란, 교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살거든. 그죠? 짐승은 미워하고 살고, 죽이고 살고, 그죠? 시기하고 살고.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그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거기서 짐승들이 있는 광야. 근데 그 짐승을 다스리신다고. 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는, 그러잖아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허락한다는 건 뭐죠? 세례 요한복음 하시는 말씀인데, 허락하라는 거는 네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그죠? 의를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묘지는 시끄럽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네?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는 다 죽었거든요. 네. 거긴 죽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서 허락을 안 하면,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내 발을 씻으시나니까 선생님이. 근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 그래요. 모를 때는 씻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다면은 다 씻어달라 그래요. 이게 아는 사람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고난, 그죠?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협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환경도 있고 고난 들어오는 환경도 있고 즐거운 환경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잘 내가 감당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이 각종 나무는요, 66권 그리고 각종 환경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다 먹어야겠네. 먹기 싫어도 다 먹어요. 힘든 환경도 내가 소화해야 된다는 거야. 힘든 사람도 내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와가지고 좀 힘들게 하면, 그죠? 그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여러분, 그거를 내가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미워 죽겠는 거잖아요, 미워 죽겠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근데 그것도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사울을 붙였을 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근데요, 그때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제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도 제일 가고,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각종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각종 짐승은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그죠? 이거 먹으라는 건 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 생명나무 기준으로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각종 나무는 선이고요. 각종 짐승은 악이래. 이걸 내가 분별을 잘 하래.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내가 분별을 못하면 엉뚱한 데다가 심을 실어준다. 참 우리가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되네. 마지막 때는 특히 이제 그죠? 뭐 예수님 계속 그때부터도 마지막 때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거짓이. 제가 늘 말씀드렸나봐.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분별을 해보시고. 그래서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뭐 좋은 차를 타냐 안 좋은 차를 타냐. 우리나라 차는 다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차 없고요. 그 차 한 대만 있죠. 여러분 그 차가 얼마나 중요한 차인 줄 아세요? 비교를 하니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거 자체만 보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 귀한 차인 줄 아세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는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죠. 비교 안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 예.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원래 뜻이요. 물에 잠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장되고 그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매장되는 것이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이런 세례를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받지도 않아요.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저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장로님도 세례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세례를 받았냐고. 어떤 세례. 저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으면 이런 세례를 아니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세례를 우리가 진짜 그런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그게 진짜 세례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끊지를 않고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세례가 어떤 것인지,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세례 받은 사람 결론을 말하면요.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가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세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지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받지도 않았어요. 아니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세례자로서의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네? 다시 받아야 되니까 뭐 물에 들어가서 받느냐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그죠? 세례
여러분 내가 잠기는 거예요. 잠겨. 물에 잠겨.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긴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네?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잖아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그걸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 점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수장이 되고요. 이번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물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요. 장사 지난 다음에 매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례의 뜻이 되니까요. 네? 원래 세례의 뜻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은 자라면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씻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가 무엇이냐. 오늘도 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된다. 그죠? 요새 풀이 얼마나 커지고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얼마나 뿌리를 단단히 박았을까요? 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예. 자,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를 받아야 어떤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요, 비우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만 하면 됩니다. 부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비우고 깨끗해지면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을 열심히 심으면 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죠? 벌이 당연히 오겠죠. 꽃이 없으면 벌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꽃을 많이 심으면 벌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내 눈과 귀와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될까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요. 이 뱀한테 우리가 물려버렸어. 네? 뱀한테 물려가지고 눈도 물리고 귀도 물리고 생각도 물리고 코도 물리고 네? 입도 물리고 손발이 다 내 마음까지 다 물려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바뀌어버린다. 뱀의 피가 흐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요 이 구유에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도 구유가 여러분 이게 짐승이 먹는 먹이통 아니에요. 먹이통. 우리가 먹는 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라고. 먹는 걸 바뀌어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뱀의 말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뱀의 말을 듣고, 귀도 눈도 다 뭘로 되냐? 뱀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가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먹어버려.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먹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먹는 게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듣고 보는 것이 자기 모든 거를 형성을 해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어떤 말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듣고 나니까 그죠? 기분이 좋은 것도 있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많고. 속이 상한 것도 많고.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거 본 것 때문에 이게 내게 머리에 여러분 눈에 착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걸 보라 그러고 나쁜 걸 보지 말라 그러는 거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았겠어요? 네? 내가 물에 잠기기만 해도 그래도 여러분 깨끗해질 텐데, 네? 내가 완전히 그냥 물에 쑥 들어가 버리고서 다 물에, 그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설거지는요, 담가만 놔도 50%는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안 담가 놓으면요, 설거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담가만 놔도 50%는 설거지가 돼요. 근데 푹 담가 놓고 풀으면요, 그러면 쉽다니까, 그러면. 예. 근데 여러분 반만 잠겼다. 그러면 반만 여러분 물에 뿌는 거 아니에요? 반은 설거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제일 좋은 기도예요. 말씀을 빼고 하는 기도보단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 지내고 완전히 죽어서 매장까지 돼버렸으면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 그냥. 예? 자, 그리고 이런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깨끗해졌겠냐. 그래서 왜 날마다 깨끗하게, 예? 매일매일 설거지할 때마다 물에다 팍 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설거지가 쉽고 잘 된다. 자,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곧이라는 건 즉시죠, 즉시. 바로. 이거를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달란트 비우면, 그죠? 즉시 가서 어떻게 해요? 즉시 가서 장사합니다, 장사. 네? 장사는 뭐예요? 사고 파는 게 장사죠. 장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지. 네. 근데 장사는 사고 파는 게 장사예요. 네. 그러면 뭘 사고 뭘 팔아야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4절도 보면, 그죠? 천국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팝니다. 이게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파는 게 뭐냐? 그게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게 여러분 잠기고 수장되고 장사진하고 매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팔면 오늘 이제 다 팔아서 이제 팔 게 없어. 네? 옥수수 말하면 옥수수를 다 팔고 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 것도 똑같아요. 계속 팔다 보면 팔 게 없겠죠. 그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비타민C 그거 저렴하게 팔던 거 다 떨어졌다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비우고 나니까 뭘 살 수 있어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내가 살 수 있다. 안 팔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이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요. 예.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중에 말씀해요. 하늘이 열리고 근데요.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늘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냐 이거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발 뚫고 올라와야 하늘이 열리지, 세례도 안 받고 올라오면, 물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그냥 적시기만 하고 나오면은 하늘이 열리냐? 안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요. 에덴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적시고 뭐만 적시냐? 껍데기만 적셨어요. 껍데기만 적시면 다 갈라집니다. 적셔도 갈라져 버려요. 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애마다 한번 더 쓰고 박수 하실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물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례가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나는 매일 그죠?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죄가 떠오르든지 생각나든지 뭐가 발견이 되면 그 세례를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주님 씻어주세요. 예수 피로.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그죠? 깨끗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에서 이제 곧 물에서 올라 즉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장사하는 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건요, 내 생각을 갖고는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이신 걸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면 믿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들어간다 그랬다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말은 그럴듯하게 천사의 말을 했는데 삶이 뭐 개판이다 그러면 그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네? 누가 이걸 인정하냐고. 사람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냐. 여러분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게 거짓 복음이에요 사실은. 네?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하는 세례만 받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를 든다면요, 내가 밭에 갔다가 씨만 심어놓으면 농사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농사 지을만 하죠. 심기만 하면 먹는다. 그러면 그 농사 할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15만 넣고 되면. 네? 배추가 그죠? 거미줄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올라와서 결국 올라오시는 거 뭐죠?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거는 부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는 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내가 올라오면 이제 죄는 없어졌으니까. 죄는 죽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라온 건 누구예요? 이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기준이 자기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게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져서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요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고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죠? 눈이 밝아진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첫째가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그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막혀서 못 들으셔서 응답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힌 거예요? 죄가 막혔다. 죄. 네. 자, 이사야 59장 한번 그래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잘 아시지만 그래도 자, 59장 1절 1040페이지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 보면 뭐 공의대로 서서 진실하게 판결하고 허망하고 그죠? 그리고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잇대해서 죄악을 낳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무줄을 짜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 보면요. 결국은 이 핵심이 뭐예요? 이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천국은 안 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도 그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은 문을 통과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안 하고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가르쳐주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예? 그게 뱀의 말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지낸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는 많은 분들이 그 지옥을 참 많이 경험했다. 천국도 근데. 이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요. 목사를 향해서 얼마나 쌍욕을 막 해대는 그런 걸 얘기를 하시다. 그런 거 참 많이 들었다 그래요. 왜 그냐?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줬냐 이거. 저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나중에 가서 오리발 내미시면 안 된다니까. 안 통해 거기서는.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적으로 모르고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 세례 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예배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고 그냥 빨리 끝내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에게서 무슨 여러분 내 죄를 찾아서 내가 회개하는. 비누 칠했는데 시간 되다고 빨리 가래 이제. 비누 칠해갖고 그냥 가실 거예요? 빨리 안 됩니다. 씻고 가야 됩니다. 합니다. 같이 시작. 씻고 가야 됩니다. 비누 칠만 해고서 야 근데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 이제. 예배 시간은요 그렇게 짧게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 뭐로 왔어요? 뭘로 하려고 세례 받으러 왔냐고. 세례 받으러 광야에 뭐 때문에 나왔냐 이거.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뭘 보려고 광야에 왔냐고. 예? 고운 옷 입으려고. 그런 거는 왕국에 냈지 여기 광야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고 그죠? 선지자를 보러 온 거면 그건 잘 온 거고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님을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저부터 그런 게 바로가 돼요. 여러분 10분 예배를 드려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에 내가 물이라도 한 바가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은요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에도 말했잖아요. 태국에 33층짜리인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건물은 흔들리다 말았는데 그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조사하고 나니까 철근도 제대로 안 되고 다 좋은 거 제대로 된 걸 안 쓰고 다 빼먹었대 다. 예? 탈북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분이 나중에 연대장이 됐더라고. 근데 자기가 연대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저 위에서부터 다 빼먹잖아요. 마지막에 뭐 먹느냐? 종이만 온대 종이만. 예? 휘발유를 한 드럼을 보냈는데 다 빼먹고 마지막에 뭐만 오냐면 휘발유 받았다는 종이만 온대. 거기다 사인하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연대장 운전수가요 다니면서 뭘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다가 뭐 검열에 걸렸대 그게. 그래가지고요 연대 연대장인데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예?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탈북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띄워먹고 종이만 오면 휘발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 한 드럼이라고 그랬는데 종이다 쌓이면 하려는 거예요. 어디서 다 띄워먹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반드시 세례가 받아야 세례 받고 올라와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막힌 거지 남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은 것도 내가 막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혔는지
그래서 이걸 막힌 걸 뚫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지고 나에게 임해야 된다. 나에게. 네. 이거를요, 내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자꾸 강해지면, 그죠?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계속 강해져야 되거든, 사실.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위에 임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례는 딱 비웠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비웠다면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그죠? 그래야 성령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계속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나무는요, 이 시냇물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물로 충만한 거예요. 요새 날씨에 이렇게 충만할 때도요, 계속 물을 공급하면 나무가 그래도 살지 않을까요? 근데 물은 없지. 태양은 뜨겁지.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져 있다면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셨을 때 그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왜? 여기서 충만해야 되니까.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내가 얼음을 한 자루 짊어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그럼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네? 아니 얼음을 한 자루 짊어지고 뜨거운 땡볕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얼음이 나를 싹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든 환경이 와도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누가 짜증을 내게 해도 그거 이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은혜는 없지. 그러니 잿덩어리에다가 은혜는 없는 데다가 건드리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싹 비우고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까? 나를 건드려도 그리고 이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끌려가도 그 성령이 충만했다니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예? 뭐가 진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충만한지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은혜가 나 떠났다.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요. 네. 아들. 네.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그게 내 자녀지,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라 그러겠어요? 씨가 다르다니까, 씨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돼 있다. 10절인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주변에 있습니다. 네, 내가 몇 장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생활이죠. 네? 딱 분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합시다. 안 하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난 너 몰라 그런 거예요. 왜요? 아버지 뜻대로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핵심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아무리 선지자 목사 노릇을 100년을 하자 1000년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벗어난 거는 다 불법입니다. 감독 아니라 감독 할아버지를 해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으로 행하면 시켜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그 다음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기뻐. 네? 아까도 말씀드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결국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네? 이 과정을 내가 밟아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네? 여러분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까 봐 사실은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이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어. 세례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회개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이나 네? 그렇습니다. 자, 세례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문이라 지은 죄 깨끗게 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하나님 말씀에 내 영상이 잠기고 예수 피에 내모야 짐수되라 하시네 의의 근성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영의 생명 거듭나 하시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다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다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두니라 지은 죄 깨끗게 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 피에 내모야 심수되라 하시네 의의 근성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영의 생명 거듭나 하시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번에도 찾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겉죄버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모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협력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되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세례받은 자가 되었어. 진짜 세례받은 자가 되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의 삶의 임하심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런 삶으로 진행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주시고 나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꼭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권사님이 옥수수를 좀 가져오셔가지고 좀 쪘는데요. 네,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고 다음 주는 제가 한 주간 곡성 갑니다. 성에 여러분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시면